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질병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깊고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위로를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사나 심리학자 혹은 철학자의 관점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문제는 추상적인 이론의 영역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리고 동시에 가장 대답하기 두려운 질문이 바로 에? 라는 한 단어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죽음의 위협이 삶에 스며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 라는 질문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과 의미에 대한 처절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나 언제가 아니라 왜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통 그 자체를 겪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견디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한다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모든 것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결코 헛된 몸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몇 주 전 제게 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오랜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집은 언제나 큰 기쁨을 줍니다. 차고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자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제 딸 아이가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우리를 보자마자 와락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방금 제 아기를 잃었어요. 저는 그저 두 팔을 벌렸고 딸은 제게 달려와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든 딸이었습니다. 길고 힘든 입덧과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만날 날만을 기다리던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뱃속에서 더 이상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아기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다음날 아침 병원에 와서 유도 분만을 통해 죽은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기는 이미 죽었는데 저더러 똑같이 출산의 고통을 겪으라고 해요. 저는 늘 여성들이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는 그 위대함에 깊은 경외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도 또다시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여성들은 말합니다. 그 고통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고대하기에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달랐습니다. 고통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차가운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 출산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목적 없는 고통, 무의미한 노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아내 그리고 사위는 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도 분만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딸은 제게 잠시 점심을 먹고 오라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병실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자 갑자기 피가 얼어붙을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제 딸의 비명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잠시 기다린 후 병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제 딸은 침대에 누워 아무런 생명의 온기 없는 작은 여자아기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토록 잔인한 일을 하는 것일까? 왜 죽은 아기를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엄마의 품에 안겨주는 것일까? 나중에 간호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직접 확인해야만 합니다. 딸은 1시간 가까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기의 사진을 찍고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간직하고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 제 아기를 꼭 안아봐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제 고통이, 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이 절실한 몸부림은 비단 제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10년간 암과 싸워온 한 여성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제게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제가 과연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뺨 위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힘을 내셔야죠 라고 격려해야 할까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과 싸워온 사람에게 제가 무슨 자격으로 더 견뎌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곁에 앉아 45분 동안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녀에게 데려다 주었던 친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방문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너무 무력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듣고 싶어 했을 지혜의 말이나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녀는 이미 수많은 설교와 상투적인 위로의 말을 들어왔어요.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써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이 목회자이든 아니든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의무가 있다.
물론 루터는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대신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분의 위로와 평화, 그리고 이해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아닌 따뜻한 공감과 함께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다. 죽음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침입한 악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 죽음은 사탄의 소행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TV 화면 속으로 무언가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목회자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어떻게 세상의 비극을 허용하실 수 있느냐는 오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이 모든 일과 무관하시다 라는 쉬운 답을 주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안도감을 줄지는 몰라도 더 큰 절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무관하시다면 우리의 고통은 그저 사탄의 장난이나 우연의 산물일 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고통과 깊이 연관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던 한 민족의 신음소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묘사됩니까? 그분은 슬픔의 사람, 고난을 아는 분으로 불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죽음에 아무 관련이 없으시다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이야말로 생명과 죽음, 고통과 슬픔 모두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생명과 죽음, 질병과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결코 목적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슬픔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그 개별적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통을 마주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추상적인 신학 용어가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실존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이런 끔찍한 질병이나 고통은 결코 내 삶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큰 충격과 놀라움에 빠집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는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계시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고난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통은 그저 견뎌내야 할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특별한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저 너머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 한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고통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 속에서 영원한 의미와 목적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부디 이 진리가 오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깊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